주께로 나가며 힘드시 오는 주밤을 오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보라시는 온전한 믿음과 보선하는가 평안을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겉에인 보이 계신 마음으로 나의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는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맘속에 걷어냅니다. 내 길로 소리 들으사 나오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아멘. 내가 방식을 깨지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의 높이로 속죄함 얻는데 속죄함 주 예수의 뜻을 속죄해 할렐루야 소리를 아빠는 함께 찬송하세. 높이로 속죄함 얻는데 나같이 없어진 고배로 속죄함 얻는 것 아니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높이로 속죄함 얻는데 속죄함 주 예수의 뜻을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는 한발이 함께 찬송하세. 높이로 속죄함 얻는데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응답함 얻는 시기는 어린 양 예수의 높이로 속죄함 얻는데 속죄함
술 마시기 세상을 걷겠네 우리 묻는 바람에 하늘은 가서 없는 바람에 또 쏘는 바람에 우리 성냥 바람에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말 술 마시기 세상 즐겁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자유하겠네 너 자유하겠네 우리 자유하겠네 나 자유하겠네 너 자유하겠네 우리 자유하겠네 주말 술 마시기 세상 즐겁겠네 우리 자유하겠네 할렐루야 나 자유하겠네 너 자유하겠네 우리 자유하겠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존치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구유한 사도 원하라 나가고든 내 하나를 낚시하며 싶지 말라 낚시하며 싶지 말라 짊어지 말라 약속 못 이루는 날 섬기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하네 영광이 끝나리 섬기오니 내게 찬양하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시라 반드시 내가 너를 살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원하라
물바퀴를 흘리시 거기를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거치라고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왕이시네 쓰여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받을 일을 잘 못하는데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 수리아 안디옥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다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하고 주님을 믿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혹독한 박해를 했어요. 노마의 박해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뿔뿔이 여러 곳으로 이제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지던 사람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것, 이 시리아 지역인데 2차 대전 후에 터키가 점령해서 지금 터키의 영토가 된 곳인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 모였고 거기에 흩어진 성도들의 제2의 생활이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생겼는데,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 수리아 안디옥에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목사님인데, 너무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목회를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또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냥 기독교를 혹독하게 박해했어요. 그 박해의 영향으로 다 퍼져나가고 도망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정인 노릇을 하기까지 혹독한 기독교 박해를 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저 고향 다소에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는 분은 그렇게 박해하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개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먼 다소까지 가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잘 증거하고 열심히 하는지 대단한 사람이어서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만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런데 누구를 지시했느냐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청년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로 나가면서 둘이 함께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나갔는데, 계속해서 그 터키 위로 올라가서 중앙에 있는 굉장히 그 험악한 산을 넘어야 되는 곳인데, 그 중앙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전도를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을 1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면에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렇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못된 소행을 많이 했어요. 그것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계속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셨는데, 주셨더니
그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키가 크고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백성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이 사람이 점점 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만 자꾸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만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어렵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만 높이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랑 전쟁해도 자기 자랑 자꾸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 법을 어기고 사무엘 선지자가 시켜도 말 안 듣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하고 그를 왕에서 폐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이렇게 하고 바울 사도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비시기아 안디옥에서 쭉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신다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적절한 사람을 불러서 이루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고 작정하시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그 뜻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도무지 합당하지 않으니까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웠다. 왜 다윗을 세웠느냐? 그 다윗을 만나보니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다. 너무 마음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세워서 그 뜻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이루시겠다고 뜻하셨으면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도대체 부적절하다면 버리셔요. 지옥으로 버리신다기보다도 사명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룰 만한 적절한 사람을 선택해서 다시 그에게 사명 주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버림받은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결말을 알고 다윗의 결말을 압니다. 사울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마쳤고 그의 가게가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중요한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그냥 흑공으로 사라지도 않고 되돌아가는 일이다.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지는데 얼마만큼 확실히 이루어지느냐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하늘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땅을 적셔서 그 땅에서 소출이 나게 하고 종자와 먹을 양식을 내는 것과 같이 너무 확실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답은 뻔합니다. 그렇지만은 뻔하지만 물어봐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더 크게 말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싸. 진지하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뭔가 얼큰없네, 좀 이상하네 하면서 그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고, 도무지 그럴 생각이 없는데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뜻을 전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도무지 아니면 버리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말 끝까지 불순종하면 버리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면요, 고집해도 하나님 쓰셔요. 그냥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래가는 거, 이렇게 어깨를 끌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뜻을 정하셨고 그 뜻을 이루게 우리를 쓰시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정말 기쁘시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도 큰 뺑소니 치고 안 가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게 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버림을 받지 않고 쓰임을 받는다면, 쓰임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분고분 순종해서 행복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역하고 그럼 하나님도요, 마 네가 내 뜻을 이루어야 되지 왜 거역하느냐, 얘가 이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연단은 너무 혹독합니다. 제가 그런 연단을 받아봐서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아니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목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이거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성공도 못할 것 같고 뭔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좀 기다려봐요. 내가 알아서 해가지고 하나님 좋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내 뜻대로 간 거예요. 가니까 하나님께서요,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분명히 계산해보면 확실히 되는데도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도 이거는 뭐 내가 잘못했겠지, 판단 착오겠지, 그 사람 탓이지, 이래 또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요, 심창에 치고 얘가 지근지근 밟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 잘못쓴다고 고개 쳐들면 또 밟아버려. 또 고개 또 밟아버려. 그러니까 회개하면요, 겨우 이제 끄집어주지. 그러면 바로 해야 되는데 또 거짓해. 또 밟아.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미련한 존재가 없어요. 나중에는 점점 밟아 제끼는 강도가 심하거든요. 집에 전부 가재 도구, 저 빨간 딱지, 여러분 빨간 딱지 붙여봤어요? 빨간 딱지 다 붙이고 카드 10개가 돌리밖에 하고 도저히 안 돼. 카드 10개 다 잘라버렸는데요, 그 뒤는 여러분 상상이 막히겠어요. 카드 한 개만 잘라버려도 돌아오는 데미지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그 카드 10개 잘라가요. 이거 내 평생 기념품인데 지금 명함통에 담으면 위에 쑥 올라가고 테이프 댕댕가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한국 가세요.
괜히 엇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도무지 안 맞는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이상하게 기어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은혜입니다. 사울처럼 버려버리면 끝나는데 그래도 서시겠다니 그게 감사한 거죠. 근데 그 큰 감사도 모르고 끝까지 지고집 들어가니까 지근지근 밟아 시운차이는 밟아가지고 만신차이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아. 그래도 지고집만 이거는 안 되는데요. 요거는 해야 되는데요. 그냥 가요. 가봐. 계속 고통이에요. 근데 끝까지 가면 버려버린다. 여러분 그게 비참합니다. 버려버리면 정말 비참합니다. 세상에서 비참하고 하늘나라에서도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계속 거부하면 사울처럼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살아가면 다윗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생애를 양식을 먹는 것이다, 음식 먹는 것이라고 표현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열심히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생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을 어떻게 정해놓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내 생애의 방향을 맞추었느냐, 내 뜻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주보 그림, 이거 표지 그림, 주보 표지 그림 하나 그리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박 목사님 그러고 막 대충 하이소. 그럼 누가 봅니까? 안 본다는 거야. 여러분 다 봅니까? 봅니까? 포인트. 네. 저는 이 설교의 핵심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포즈 그림 잘 보시고 그림 쳐다보면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자기 뜻을 세워놓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표를 하며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세상 말로 나중에 가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옆으로 젖혀놓고 자기 뜻을 이루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 열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제가요 SMI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 그거는 이제 12주 동안 하는데 그때 89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동기부여 프로그램인데요.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보험에서 많이 써요. 일반 당근이라는 게 뭐냐면
이 낙이라는 놈은 아주 깨보거든요. 땡땡이를 많이 쳐요. 그래서 모가지에다가 짝대기를 딱 묶어가지고 밑에 당근을 딱 달아놓거든. 그러면 앞에 당근이 달랑달랑 달려있으니까 이 낙이가 그걸 먹으러 막 달려가고, 뒤에 무거운 짐을 실어도, 수레를 실어도 이 당근 먹으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먹고 싶으니까. 근데 달려갈수록 당근도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이 깨부가 가만히 이거는 못 먹는 거네 하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주인이 뭡니까? 뒤에 등짝에 채찍을 가져고. 이게 일반적으로 동기부여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 프로모션을 발리 갑니다, 하와이 갑니다, 이래가 막 걸어가지고. 근데 잘 안 되잖아. 그 포기해버리면 큰일. 그 다음에 벌칙 주는. 근데 이런 방법은 합당하지 않다. 비효과적이다. 그래서 동기부여하는 데 가장 좋은 그 방법은 목표 설정이다. 폴 제이 마이어라는 사람이 그걸 주창해요. 엄청난 그 28세에 100만 장자 된 사람인데 그 프로그램 가지고 목표 설정이다.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정할 때 꿈의 목록을 적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다 쓰라. 다 쓰고 그걸 놓고 이제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루고 가는데 별걸 다 써. 저도 별걸 다 써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표 요거는 언제까지, 요거는 언제까지 시간을 다 정해라.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그 1년 뒤에 할 것 하면 한 달 뒤에는 뭐 해야 되고, 일주일 뒤에 뭐 해야 되고, 오늘은 뭐 해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면요 이루어져요.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이루어진다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추진하면 결국 성공을 하는데, 그 공단에 직원 한 300명쯤 되는 회사의 전무님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고만 소감 발표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회사의 중장 단기 계획은 내가 해마다 세우고 많이 세우는데 내 개인을 향한 이런 중장 단기 계획은 한 번도 안 세워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현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주 지금 몇 번 만났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 퍼스널 브랜딩 그 하는 사람인데, 나를 브랜드화 시켜라. 여러분, 가장 훌륭한 투자처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귀한 투자처는 자기 자신인데 가장 훌륭한 브랜드가 되어야 되는 자기 자신이다. 근데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해라. 그래야 가치가 있고 또 성공한다. 이런 등등 성공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꿈의 목록을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그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걸 갖다가 그냥 그냥 그 시각화해서 벽에 붙이고 지갑에 넣고 뭐 별별 그런 일을 다 하라 그러는, 그렇게 하면 돼요. 상당히 성공할 수 있어요. 저도 그대로 믿었고 해봤어요. 근데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안 돼. 왜?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이걸 놓고 내가 고민을 엄청 했어요. 다들 좋아요. 자기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한 사람 생각이 달라져요. 일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많은 고생을 하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데, 프로그램대로 하면 분명히 돼야 되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안 맞았다. 즉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서 한동안 애를 썼는데 정말 중요해요. 어릴 때의 목표 설정, 자기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는데 여기에 7가지 방식, 성공의 7가지 원칙, 거기에다 하나 더 못해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라.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 가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방향성이 정확해요. 방향이 바로 어떤 방향?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을 설정했을 때 그런 방법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 네. 하나님의 뜻에 맞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죄를 지으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열심히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잘 안 맞아요. 잘 맞지 않는 사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죄를 짓는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자기의 뜻 세우기 위하여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목표를 이룰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끝나고 하늘 상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간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도와주심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 모든 것은 하늘 상급으로 사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열심히 죄를 짓는 사람은 징계와 패망이라는 결과를 맞게 되고 자기 목표만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이루기를 힘들 뿐만 아니라 이루고도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대기업 총수가 자기 사업 옥상에서 뛰내리가 자살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자살합니까?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요 경제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이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삶이 행복해요. 돈도 있고 뭐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요 불행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비록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목적과 목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내 뜻, 내 목표를 이루어 봐야 되겠다. 하나님 뜻은 제껴놓고 나중에 하고 우선 이것부터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 바꾸세요. 목표 바꾸시고 목적 바꾸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지금 말로는 네가 이라고 저라고 하지만 네 속에 본심은 이거 아니냐.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복을 주겠냐. 이 본심이 그런데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먼저 마음부터 바꾸고 목적을 바꾸고 삶의 자세를 바꾸고 하나님 뜻에 맞는 대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경상도 말로 하면 이제는 색이다. 이제는 너는 색이다. 예, 옆에 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색입니다. 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새 것이 되었으면 새 것으로서의 삶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 것으로서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당장 우리는 삶의 목적도 방향도 추구하는 목표도 가치관도 모든 걸 다 바꿔야 합니다. 우리 서부산교회의 목표도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사울은요, 끝없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자기 목표를 이루고, 선지자가 꾸짖어도 또 자기 뜻, 하나님 말씀은 또 자기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내가요 돈만 벌면요, 내가 이 뭐만 되면요 하겠습니다 켜놓고요, 딱 되면 다음에 할게요 무슨 욕하고요, 또 하기는 하더라도 자기 좋은 대로 또 탁 바꿔가 하는 척하고. 하나님 안 속습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중심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인정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을 가져도요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중간에 서서 갈등하며 살아요. 갈등하죠. 내 뜻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편안할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 요리하라 하네. 요리하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손해되는데, 돈도 줘야 되고 또 포기해야 되고 자존심 상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서 항상 갈등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과감하게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길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그겁니다. 다윗은요 비록 허물도 있고 죄도 지었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본문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개정 성경입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지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데, 개혁 성경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래 돼 있어요. 물론 같은 말입니다. 뭐 배경에 이 다윗이랑이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같은 의미지만, 정말 이 말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다 이루신다, 이것도 맞지만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다 이루게 하신다.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아는데도 그리로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 왜? 그 결국 가보면 멸망밖에 없거든. 하나님 복이 그건 없어요. 아무리 가봐도 하나님 복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요만큼을 사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고 가지만,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그렇게 착각하고 가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는 사람이다. 가보면 정말 허탈하다. 결국 내가 마귀에게 속고. 근데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평생 이 짓 하고 있어요. 한평생 하나님의 뜻인지라고 열심히 달려가고 말로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고 그것은 결국 허탈한 인생이 되고 마는데 우리는 이럴 때 모든 것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2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24절부터 51절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은 다윗이 왕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많은 재물을 얻어가서 성전 짓고 솔로몬을 한 성전 짓게 하고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메시아를 보낸다는 메시아를. 그대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러면서 쭉 설명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세례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났다고 설명을 하고 그 예수님은 죄 없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는데 그 사실까지 다윗은 예언했다. 다윗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39절 말씀 봅시다. 39절 말씀을 보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즉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바울 사도가 이신칭의 교리를 여기서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가 율법으로 도무지 어렵다 함을 받지 못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어렵다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뜻을 이루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통해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은요. 46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요. 그들이 거부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이런 엄청난 이 복을 거부했으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갔다? 이방인으로 갔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하고 이방 복음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바울 사도가 세임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세임을 받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꼭 필요합니다. 그 메시아는 신이며 사람이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주의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보내느냐? 누구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되 가장 중요한 건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인데 이 일을 어느 가문 누구의 집안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그 뜻을, 메시아를 보내는 이것을 누구의 가문, 누구의 후손,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하고 찾다가 보니 딱 다윗이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딱 만든 것이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이 후손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문둥병 유대인들이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 그게 뭔지 아세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것은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다윗의 결통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요셉도 다윗의 지파,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고, 마리아도 유다 지파에, 물론 마리아는 뭐 레위 지파를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근거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후손 요셉,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면 세계 복음화에 요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세상에서 무슨 성공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메시아를 그를 통해서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세계에 복음화 시키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쓰임받으면 당연히 성공도 하고 행복도 있어요. 설령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이후에 천국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윗을 향하여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낙을 누리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토록 소유할 기업, 부활체, 상급, 그걸 이루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생에 살아가는 것이 다른 목적 아니 세상에서 이뤄봐야 다 건이래. 다 건이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요. 관계 없어져요. 어마어마한 재산가들 다 갔어요. 정주영 씨도 갔고 다 갔어요. 엄청난 이 민족을 그냥 살려낸 박정희 대통령도 갔어요. 알렉산더도 갔어요.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없어요. 저도 가고 여러분들은 가요. 얼마 있으면 가요. 얼마 있으면 대원 먹어서 죽었다 가더라. 아마 여기서 아마 상당히 그래요. 아마 여러분 다 그 소리 듣게 되리라 있습니다. 저보다 오래 살 거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면 모든 것이 부질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큰 뜻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뜻에 비껴가버리면, 방향이 설정 잘못되면 의미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말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 씀씀이나 생각이나 계획이나 목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성공자로 세우시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예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름답게 하늘 상급 준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 드러내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